우리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희망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의 주 은혜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을 날리는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이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2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2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기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분노, 하늘의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벽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세상의 헛된 소음에서 오직 메시아의 통치하를 피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죠. 거대한 권력과 물질, 세상의 가치관들, 마치 그것들이 세상의 주인인 양 큰 소리를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2편은 바로 그러한 세상의 오만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반응, 그리고 마침내 성취될 메시아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서 분노에 동조하며 하나님의 통치라는 멍에를 불편하다, 내 자유를 구속한다라며 벗어버리려 했던 철저하고 아주 오만한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아래 머물게 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이죠. 오늘 이 새벽 세상의 웅장 앞에 결코 웅크려 있거나 혹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 했던 안일한 영적 상태를 깨뜨리고 오직 왕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인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자신들을 올가매는 결박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기독교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주일날 매 주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거, 그게 아마도 제일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평일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실리와 생태가 언제가 제일 바쁘죠? 토요일과 일요일이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고 교회에서 뭐 하나라도 봉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매여가지고 그 일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멍해다, 나를 구속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멍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멍에를 끊어버리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이 구절은 사도행전 4장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 및 이방인들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으로 성경적 구속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죠?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인간들이 승리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이 일화가 나오죠. 우리가 지면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아서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우리의 영광이 하늘에 닿게 하자.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벨탑 사건에 관여했던 모든 인간들을 이 오만한 녀석들, 이 교만한 녀석들 다 죽어라 하고 죽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의 작업을 중지시키시고 그들이 꽁꽁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오만함을 한 번에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이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그냥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던 그 오만함을 가졌던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 비웃음은 단순히 인간의 조롱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 피조물의 반역이 얼마나 무력하고 가소로운지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웃음조차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아까움, 가소로움, 그 간극이 피조물과 창조주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앞에서 발버둥치고 하나님 내려와 보십시오. 왜 하나님 나 인생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비웃으실 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은 6절 말씀처럼 이미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선언하시며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마침표 찍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안일함을 무섭게 찌르죠.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왕들과 힘과 물질의 권력 앞에서 벌벌 떨기 마련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죠. 혹은 역시 내 삶에 이권이 걸려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손해본다라는 주님의 결박을 은근히 끊어버리고 그것을 멀리하고 배척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죄성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이, 명예가 아무리 드높고 권력이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무너지는 그런 알량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세에 눌려서 타협하는 안일한 영적 신앙이 아니라 패배주의를 과감히 끊어내고 이 새벽 과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즉 메시아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구절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왕의 등극에 적용하죠. 사도행전 13장 33절, 히브리서 1장 5절 등등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의 등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음당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진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방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며 9절에서 네가 철장으로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규는요, 그 규가 철로 만들어진 것은 이 철장은 메시아의 통치는 결코 타협 없는 절대적인 심판의 권세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어미하신 철장 권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야 마땅했던 진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은 메시아의 철장 앞에서 단 한 번의 매질로도 가루가 될 질그릇 같은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깨어져 마땅한 진흙덩어리 같은 우리를 주님은 산산조각내고 깨서 부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당신의 보혈로 구원하사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고집이라는, 우리의 아성이라는 그 단단한 질그릇을 깨트리지 못하고 버티고 있을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철창 권세 앞에서 철저히 깨트려서 가루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깨어져야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됩니다. 내가 산산조각이 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야말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세상의 타협,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산산조각내고 버리지 않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게 날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내 고집을, 제 생각을 꺾지 못하고 그것을 아등바등 버티고 붙잡고 있는 저의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형통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이요 죄인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시인은 이제 세상의 관원들과 오늘 우리를 향해 마지막 최후 통첩을 던집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참된 지혜는요 세상의 계산법에 있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2절 상반들은 이렇게 명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아들에게 입맞추는 행위는 복리신, 즉 신하가 최고 지배자 왕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외식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복종의 입맞춤이 없었다면 아무리 대단한 자라도 인생의 길 한복판에서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할 뿐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12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아들에게 복종의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종의 입맞춤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 내 삶은 내 마음대로 경영하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무서운 악이라이죠. 진짜 은혜를 아는 죄인은 왕이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맞춥니다. 주님의 통치를 내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성벽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로만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분노는 하늘의 비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해봐도 하나님과 결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극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은혜가 있기에 내일을 고백하고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게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적 역사의 선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꾀하며 주님을 대적할 때에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비웃으시며 당신의 거룩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통치를 무겁게 여기고 내 고집대로 살려 했던 벌레 같은 우리를 철창으로 깨부수시지 않으시고 도리어 품어주신 그 과분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힘과 물질 앞에 두려워 떨며 낙심했던 영적 안일함을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견고한 자존심과 자아의 질그릇을 주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의 헛된 것에 입맞추지 않게 하시며 오직 왕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복종의 입맞춤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대신 여호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온전한 소망 우리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고 신음하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몸의 회복과 몸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주는 안식과 이 세상이 주는 소망과 위로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함께 가는 길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능력을 따라 더욱더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의 새로운 경험을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일 먼저 따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